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신앙의 좌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군에서 포병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대포를 쏘는 군인인데요. 이 포를 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좌표를 찾는 것입니다. 관측반이 적군과 아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제반에서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 탄을 어떤 방향과 강도로 쏠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달받은 포반에서 포를 쏘아 올려 정확한 좌표의 탄을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죠. 화력이 좋은 다수의 화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좌표를 모르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좌표는 내가 싸워야 할 전쟁터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요, 이 좌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신앙이 발휘되고 싸워야 할 전쟁터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꼭 필요한 시간과 상황 속에서 발휘되고 있습니까? 혹시 좌표를 잃어버리고 필요한 곳에서는 전혀 발휘되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의 형편은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종교적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갈릴리 바다라는 그가 먹고 자고 일하는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의 순종과 변화된 삶을 명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의 좌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어디로 찾아오고 계신가? 그리고 어디에서 그 믿음을 발휘하기를 원하시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릴리 바다는요, 치열한 삶과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담수호입니다. 너무 커서 성경에서 바다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호수인 것이죠. 이러한 갈릴리 호수는 수면이 낮아서 물고기 잡기에 매우 유리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갈릴리 바다는 늘 황금어장이었고 예수님 당시 그곳에는 수많은 어선들이 북적거렸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고대 갈릴리 바다의 항구들이 보이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약 15개의 붐비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은 주로 밤에 어선을 끌고 나왔는데요, 이들이 밤에 어업 활동을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들이 밤에 먹이를 먹기 때문이었습니다. 낮에는 바위 밑에 숨어 있다가 밤에 활동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밤중에 물고기들이 그물을 제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주로 밤에 어업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였다는 말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부들은요, 밤새도록 고된 어업 활동을 한 후에 아침이 되면 육지로 돌아와 그물을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비늘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비늘이 없어서 먹을 수 없는 물고기를 분류해서 소금에 절인 후 시장에 내다 파는 생활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갈릴리 바다가 시골의 한적한 호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요, 치열한 노동의 현장이었고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보다 이 노동의 현장, 삶의 현장이었던 갈릴리 바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의 하루 일과를 고스란히 담아놓은 영상인데요. 예를 들어 이 수제버거집 영상을 보면 이른 아침에 가게 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서 튀김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양파와 상추 등 재료를 하나하나 손질하는 모습을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과정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햄버거 하나를 주문하여 내 입에 넣기까지 그 뒤에 수많은 치열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며 굉장히 재밌게 그런 영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장사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직장에 다니시고 가사를 돌보시며 육아를 하는 모든 분들의 이면에 이러한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반듯하게 앉아서 고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의 이면에는 얼마나 치열한 삶이 있었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삶의 현장을 이해하고 계시며 그곳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실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 겪어보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아멘. 주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고통과 아픔을 겪어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일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죠.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점잔 빼며 설교하지 않으셨고 친히 이 땀냄새와 비린내가 가득하고 거친 어부들의 경쟁과 욕설이 난무하는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자고 가사를 돌보는 집 안방과 주방과 화장실로 친히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올 힘이 없어서 가정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우리를 찾아오사 일으켜 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치열한 삶의 현장,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오는데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는요 실패감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시몬 베드로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생계에 대한 스트레스, 육체적 피곤함, 패배감에 주저앉아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들의 패배감은요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문화권에 속한 이 어부들은 회당에서 설교를 듣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세워놓은 높은 율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스스로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야만 하는 영적 실패감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부들은요 밤새 잡은 물고기를 부정한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로 분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는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것을 만진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그물을 내려야 하고 그물을 끌어올려서 그 물고기들을 분류해야만 하는데 그 분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부정한 물고기들을 만져서 꺼내야만 하는 이 어부들의 생활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과 생계를 위해 그 현장에서 억울하고 극도의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감도 느끼는데 그 안에서 영적인 박탈감까지 느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손을 부정하게 해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겪는 이 어부들의 실패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환한 얼굴을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정과 현실 속에서는 다른 얼굴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잠깐 웃고 참을 수 있지만 집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패배감과 무력감을 느끼죠. 반복되는 실패 경험이 쌓여서요, 이제는 소망도 없이 그저 버티고 견디는 것, 순응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 제자들의 현실이 바로 우리 삶의 현장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런 자들을 찾아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발걸음을 옮겨 무너진 자들을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고요, 말을 걸어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예배당에 나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있지 않은 우리 치열한 삶의 현장, 무너진 가정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친히 찾아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침반은요, 늘 잃어버린 영혼, 갈릴리 바다와 같이 실패와 좌절, 영적인 무력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가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평범한 어부들의 일상에 순종과 변화를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함께 있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변화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말씀을 마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청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갈릴리 바다의 어업 활동에 대해서 우리 앞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그물이 보이지 않고 물고기들이 활동하는 밤에 어업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수면이 깊지 않은 곳에서 고기잡이 활동을 합니다. 게다가 베드로는요, 지금 이미 밤새도록 수고했음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그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에게 이 목수 출신 예수님께서 지금 상식에 벗어나는 요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 명령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어려운 이유는 그의 현실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차라리 베드로에게 이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했으면 그 명령이 더 쉽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야,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다른 호숫가를 너에게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했으면 베드로가 쉽게 현혹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가장 잘 아는 곳, 베드로가 평생 살아온 곳, 그의 경험이 가장 많아서 이미 이곳은 내 터전이라고, 이미 이곳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고,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갈릴리 바다 현장 가운데 들어오셔서 거기서 다른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이 현실이 신앙이 발휘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바다, 그 현실 속에서 변화된 삶,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인물들이 자신의 현장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죠.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을 들자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다시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귀신이 나간 그 사람 사내를 향해서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따라오지 말아라. 내가 귀신이 들렸던 걸 모두가 아는 그 동네에서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의 삶의 터전이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실패와 무력감을 이미 경험해서 여기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믿음을 보여라, 순종해라, 변화된 삶을 살아라 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익숙한 현실 속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휘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생활을 분리합니다. 믿음이 직장의 담벼락을 넘지 못합니다. 집에서의 나, 교회에서의 나, 직장에서의 나, 혼자 있을 때의 나, 사람들과 있을 때의 나 다 분리하여 그때그때 상황에 좋을 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통합되지 못한 인생은요, 결국 우리 내면으로부터의 균열과 괴리를 일으켜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요, 지금 베드로에게 너의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내려갔던,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열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갈릴리 바다라는 삶의 현장에서도 너의 그 열정과 너의 그 믿음을 동일하게 행할 수 있냐고 구체적인 변화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선을 넘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선을 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서 생활의 영역에 침범하고 계시는 것이죠.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집에 찾아온 손님처럼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불쑥 나타나셔서, 갈릴리 바다에 불쑥 나타나셔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감해지죠. 주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선, 직장에선 제가 어떻게 하든지 눈 감아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침범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여기까지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 사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현실과 만나면 어려워집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신앙을 현실과 분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위대한 신앙 저술가 C.S. 루이스는요,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먼 나라에 있는 전쟁 고아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성가신 가족이나 이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물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살을 부비며 살아가지 않잖아요. 피부를 맞닿지 하지 않잖아요. 내 삶을 괴롭히지 않잖아요. 나를 거슬리게 하지 않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에 들어와 있는, 나와 피부를 맞대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내 직장에서 만나는, 내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그 이웃들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쟁과 고아를 위해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요, 내 남편, 내 가정, 내 교회와 직장이라는 신앙 현실로부터 조금씩 성취되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몰라주는 남편, 늘 챙겨야 하는 자녀, 성가신 이웃을 품어야 하는 신앙 현실을 내팽개친 채 저 멀리 있는 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요, 신앙의 좌표를 잘못 찾은 것이고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믿음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녀의 신분은 말 그대로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받아서 왕후가 되죠. 여러분,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으로 인해 온 유대인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이때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에스더가 이 유대인들이 죽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탄이 에스더를 어떻게 유혹했겠습니까? 야, 너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너는 지금 왕후잖아. 너의 직분을 생각해라. 너와 그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람이야. 그 사람과 너를 분리해야 돼. 다른 민족이야 라고 그들의 삶에서 왕후의 에스더의 삶과 그 유대인들의 삶을 분리하게 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왕으로 있지만 너는 여전히 유대인이다. 너는 우리의 민족이다. 내가 그 직분을 가진 것,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신앙의 좌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며 에스더에게 신앙의 좌표를 찍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합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신앙이 발휘되어야 할 좌표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 지금이구나. 내 직분과 은사와 믿음을 사용할 때가 지금 여기구나. 여기가 나의 신앙의 터전이구나. 내가 싸워야 할 전쟁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순종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양보해라, 희생해라. 우리는 그때마다 아멘하죠. 그런데 이 아멘이 마치 친구에게 야, 다음에 밥 한번 먹자와 같은 분위기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추상적인 아멘, 구체적인 삶과 동떨어져 있는 충성과 헌신이라는 그 공수표를 날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상 신앙이 발휘되어야 할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아멘이 없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이웃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멘했던 그 사람은 어디에 갔습니까? 신앙이 발휘되어야 할 좌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다수는 엉뚱한 곳에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열심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문제인 것은 방향 없는 열심은 더 큰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다름질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신앙의 좌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 여기에서 순종이, 믿음이, 용서가, 사랑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넘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펼쳐질 때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과 6절을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의 현실 속에서 믿음이, 신앙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심이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알고 이해하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갈릴리 바다라는 현장은요, 자신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여긴 내 삶의 터전이에요. 내가 많이 실패해봤고 내가 많이 성공해봤고 여기 있는 것들은 내 다 경험과 이해 안에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세계를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며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현실을 대하는 태도는요, 그동안 수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요, 믿고 순종함으로 현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저희 가정은 제가 제일 잘합니다. 제가 이미 다 해봤습니다. 너무 많이 실패했어요. 이제는 무력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버티는 것이 전부인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 갈릴리 바다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넘어지고 내가 무너진 그 현장에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경험과 이해를 넘어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의 그물을 내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을 향해 여러분 다시 한번 존경과 사랑의 언어를 던져보시길 축복합니다. 압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분명히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겠죠. 도무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남편에게 비난과 정죄를 드려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요 정반대로 한번 행동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난받아 마땅할 그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경받지 못할 행동을 할 때도 끝까지 존경의 언어를 행할 때 우리의 남편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사춘기를 지나며 취업을 목전에 두고 예민한 자녀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이웃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그 지체를 향해서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한번 주님을 믿고 해보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그 현장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와 같은 현장에 살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가정의 현장 많이 넘어져 봤고 실패해봤고 무너져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가망이 없고 실패와 무력감만 남아있는 그 현장 가운데 오늘 주님은 그곳이 우리의 신앙의 좌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무릎 꿇고 그곳에서 눈물 흘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믿음으로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신앙의 좌표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는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아멘 했던 그 고백이 공수표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되어서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살아가는 갈릴리 바닷가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향하여서 믿음의 그물을, 순종의 그물을 던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디를 찍고 어디가 우리 믿음의 전쟁터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향방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순종의 그물, 믿음의 그물을 믿음으로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삶의 터전에 선을 넘고 들어오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서 생활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력감, 나의 실패, 나의 영적인 좌절이 있는 그곳,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 도저히 변화가 상상되지 않는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일관하며 그물을 내리니 하나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우리의 삶의 영역과 온전히 지내어져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삶의 영역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외면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을 분리하여서 그저 믿음이 우리 안에만 내면적으로 말미고 추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만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가 세우는 그 삶의 영역과 그 평 안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주님의 삶의 영역을 경험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바다,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무력감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무너져 있고 젖어 있고 일어날 힘조차 없는 주의 백성들을 요망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찾아가 만져 주시옵소서. 함께 하고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 가운데 혹시 영적인 무력감과 좌절감 속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밤새 수고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베드로처럼 반복된 실패와 좌절로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너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못했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나의 경험과 한계를 내려놓고 순종의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해봤습니다. 실패해봤습니다. 좌절해봤습니다. 무력해서 일어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내 남편, 자녀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오니 변화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회복과 용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예민함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기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할 그들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누구를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세상에 말하는 그 평범의 기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의 현장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력하고 좌절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렸던 그 현장 가운데 기쁨과 환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가 실패와 좌절의 현장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실패와 좌절의 현장을 바라보며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서 도망치고 외면하고 싶은 그 삶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외면하고 있는 그 사람,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데 내밀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담아만 두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손 내밀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요나에게는 니느웨 성이 원수 같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원수 같은 성읍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변화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그 현장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하는 현장인데, 그 사람인데 너무 많이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먼저 손대미지 못하고 말 걸지 못하고 슬그머니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원수 같은 그 니느웨 성읍을 향해서 요나가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삶의 현장과 그 사람을 향하여 외면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과 손을 잡고 화해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기다리지 않았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물을 던지는 결단의 이 시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외면되어지고 있는 그 성읍이 있습니까? 외면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조차도 지쳐서 무너져서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역사에서 일어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원수가 되어버린 이유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관계의 복을 꿈꿀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요나가 필요한 땅을 향하여서 품었던 그 절규의 마음, 그 분노의 마음의 탄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 대상을 향하여서 손 내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과 내 사랑과 내 용서와 내 신앙이 그 관계 속에서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진 그곳에 믿음의 그물을 던지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도 그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만선의 은혜를 축복을 경험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만선의 은혜, 회복의 은혜, 사랑하는 은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그 남편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우리 모든 교회 가정과 우리 삶의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믿음의 그물을 내리는 모든 어머니들 가운데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고 살아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북한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가장 이웃에 있는 우리의 이웃 나라입니다.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속히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우리와 같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매여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만선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북한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함께 또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과 우리 가정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우리 만찬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